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남의 싸움이니까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들어봤으면 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이 다윗과 골리앗, 근데 이 싸움이 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한번 싸움 고수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제1의 골리앗, 제2의 골리앗, 제3의 골리앗, 이것이 계속 있어요. 이거 하나 쓰러뜨리면, 이거 해결되면 또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건, 상황이 될 수 있고, 또한 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학업에 있어서도 좀 골리앗과 같은 문제일 수도 있죠. 대학이 골리앗과 같은 데일 수 있고, 또 어떤 직장, 취업, 또 어떤 분들은 골리앗과 더 무서운 결혼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골리앗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고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보면 지피지기면 그래요. 우리 예언이가 백전백승이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죠? 이 뜻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방언은 터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여러분, 지피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피는 적이죠. 지기는 뭐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근데요,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근데 골리앗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이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뭐였대. 골리앗이 여러분 대략 키가 한 3m 10, 20 정도 돼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다들 한 2m 정도 되시나 봐요. 다들 키들이 3m 10,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유나가 우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나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지금 가짜 뉴스가 도는 거죠. 야, 골리앗은 태어날 때 창 들고 나왔대. 거기서 그래가지고 낳자마자 일어나 뛰었대. 그리고 걔는 어려서부터 갑옷 입고 살았대. 그리고 어려서부터 항상 대장을
싸우면 절대 지지 않아야 돼요. 매일 싸움을 다 해요.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거든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다 돌면서 이게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나오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진영을 보면서 대관자적 골리앗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섭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만 생각하느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깜짝 놀라다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을 예고해가지고 가나안 땅 호 입성해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정말 열매는 크고 좋은데 거기에 사는 아합 자손들, 이들은 피골이 장대하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 같은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골리앗 같은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뭘 본 거예요? 골리앗만 본 거예요.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들만 살고 있는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어려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이유만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요 다른 걸 보았을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들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땅이더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더라.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저 골리앗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저 골리앗과 같은 그 수많은 아합 자손들의 거민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땅을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본 것이죠. 여러분, 사랑 우리 펼쳐낸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를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로 가는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자꾸 묵상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계속 들여다봐요. 계속 들여다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자꾸 문제의 크기를 측량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작았는데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문제를 계속 회복하고 다 뜯어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실 작은 문제인데 사실 우리의
조사와 그런 정보와 그런 소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게 이렇게 된대, 저게 저렇게 된대,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묵상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이 무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글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회에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내게 주어진 프로젝트 이 문제, 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내 귀에 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문제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요, 남자친구하고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여러분 조인성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네, 조인성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계속 봤을 때 계속 화면 조연서 계속 왔다 갔다 한참 보다가 문득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잠깐 봤대. 그랬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보라는 사인이에요.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 믿고 따르고 자신에게 정권을 주고 자신이 뭔가 하자고 하면 늘 따라주고 뭔가 힘을 보태줬던 왕이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빽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니까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고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품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골리앗과 같은 내 인생의 여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태산이 눈에 보이면 지는 것이고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내가 가져오겠다고 이 다윗 앞에 많은 형들이, 또 수많은 이스라엘 많은 군대들이 다 말렸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말렸어요. 얘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너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너는 잠자코 있어라. 홍군형도 내고 꾸준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전혀 알아보다 자꾸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 왕이 그러면 나가는 게 좋다. 대신 그러면 내 칼과 창과 방패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갑옷까지 주겠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과 가장 튼튼한 방패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갑옷, 최고의 것을 여러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읽지 않지만 38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뚝을 그의 머리에 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얻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준비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바보가 누구냐? 평생 준비만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평생 준비만 해요. 준비만 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한 거고 저것도 필요한 거 마트도 갔다가 다이소도 갔다가 이것저것 가서 눈에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거 뭐가 쓸모가 있겠지. 이것저것 저거 다 해주고 캐리어에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여행을 안 가요. 그런 어리석은 방법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났을 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준비된 것이 있다고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같아요. 왜 다윗은 뭐 가지고 왔어요? 막대기. 자기들 가지고 있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늘 물맷돌을 계속 썼거든요. 가니까 자기가 익숙한 거, 늘 내가 쉽게 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거, 내게 이미 주어졌던 거, 그거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 너무 불쌍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여러분 더 잘 발견하는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오듯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자신이 주어진 것 가지고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주어진 것 가지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왜 나는 1달란트야? 쟤는 5개고 쟤는 2개고 왜 나는 1개야? 비교만 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고 비교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활천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이걸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행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출발 땡 했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의 갑옷 칼을 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도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해결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먹을 것을 있느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때 한 소년의 도시락이 눈에 들어온 거고,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습니까? 5병이요. 그럼 딱 5통에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았어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의 눈은 뭐 해봐야 되냐? 그 5병이어를 봐야 돼요. 주어진 거. 여러분, 여러분은 그 5병이어 같은 가장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게 없는 것만 묵상해요. 내게 부족한 것만 묵상해요. 반대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가 꾸민 아이가 있어요.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꾸민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멋진 음악회를 데리고 왔어요. 피아니스트가 나와가지고 많은 연주해서 꿈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다 한참 보다가 여러분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잠깐 쉬시고. 이 아이가 이제 무대가 커튼이 내려졌으니까 잠깐 쉬고 있으니까 그 무대를 한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커튼 뒤가 또 구경한 거예요. 커튼 뒤로 갔더니 그 눈에 보였던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그 피아노에 가가지고 앉았어요. 보다가 너무 쳐보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를 딱 쳤는데 이 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젓가락 행진곡 아시죠? 이걸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뭐니까 마이크가 지금 이 상태가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몸부림을 하는 것 같아. 띵띵띵띵띵 하고 열심히 쳤어요. 내가 정신 집중을 치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점점 커튼이 거치고 있어요.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도 몰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고 있다 보니까 낌새를 차린 거죠. 뭐가 잘못됐구나. 밑에서 아버지는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이 아이 어디 갔나 했더니 저 위에 있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일어서려는 어깨를 딱 만지고 안겨요. 그 옆에 앉습니다. 젓가락 행정 옆에서 이렇게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해. 그래서 쳐주는 거예요. 같이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쳐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어때 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손수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2층에서 브라스, 나팔 소리 쫙 젓가락 행정으로 맞춰서 쳐주는 거예요. 멋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젓가락 행진곡 정도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붙으시면 놀라운 교양, 놀라운 멋진 아름다운 젓가락 행진곡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인생 헤쳐나갈 분리할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 자식이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주옵소서. 작은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발견하고 이거에 하나님의 젓가락 행진곡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도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저와의 승리의 비결이 되면서 놀라운 간증거리 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